예, 에스겔서 40장 1절과 4절, 그 다음에 26절 두 군데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사로잡힌 지 15년째 성읍이 함락된 후 14년째 해가 시작되는 그달 10일 그날에 주의 손이 내게 임하시어 나를 그곳으로 데려가신지라. 하나님의 환상들 중에 주께서 나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셔서 매우 높은 산 위에 나를 두셨는데 그 옆에는 남쪽으로 성읍의 형태 같은 것이 있더라. 주께서 나를 그곳에 데려가셨는데 보라, 거기에 한 사람이 있더라. 그의 모습은 노새 모습 같으며 그의 손에는 삼줄과 측량대를 가지고 대문에 서었더라. 그 사람이 나를 향하여 인자야, 내가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듣고 내가 내게 보여주려 하는 모든 것 위에 내 마음을 두라. 내가 너에게 그것을 보여줄 생각으로 너를 이곳으로 데려왔으니 내가 본 모든 것을 이스라엘 집에 선포하니라. 26절 시작. 거기에 올라가는 7 계단들이 있고 아치문이 그 앞에 있더라. 또 종려나무들도 있는데 이 편에 하나 저 편에 또 기둥 위에 하나가 있더라. 아멘. 자, 됐습니다. 여러분 아마 설교한 내용들, 이게 설교 자료들이 올라온 것 중에서 에스겔서 40장부터 46장까지, 예, 46장이 맞아요. 46장까지 설교한 설교 내용이 있는가 하고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거의 없을 겁니다. 제가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것을 지나가게 되고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하지만 일반적으로 에스겔 설교가 많지 않지요. 또 하나는 더더욱 에스겔 설교가 없는 지점이 이 40장부터 46장까지입니다. 왜냐? 이 천년 왕국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지 못하면 이 내용은 설교를 할 수가 없고, 또 하나 1차적으로 성도들에게 천년 왕국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를 충분히 설명을 해놓지 않으면 여기 나오는 천년 왕국의 이게 설계도거든요. 우리로 말하면 성막에 설계도가 있듯이 천년 왕국이 도래되었을 때 있을 설계도를 설명하는 설명인데 이 내용은 더더욱 할 수가 없어요. 자, 첫 번째 왜 없다고요? 천년 왕국에 대해서 부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왜 이걸 설교를 못한다고요? 천년 왕국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사람들에게 설명을 안 해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는 왜 못한다고요? 할 수가 없죠. 이 두 가지가 안 됐는데 당연히 이 내용은 풀어낼 수가 없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도 어떻게 여러분들과 함께 이 40장부터 46장까지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영광으로 생각하고 이 말씀이 참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다른 부분보다 믿음의 큰 보탬이 되셔서 여러분들이 믿는 이 믿음이 추상적이고 막연하지 않고 실제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살아야 할 하나님 나라, 그 천년을 보내야 할 이것에 대한, 이 약속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되셔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 믿음을 함부로 내놓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 40장과 46장, 여러분 에스겔이 원래 직업이 뭐죠? 뭐였더라? 맞아요,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니까 제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성전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보통 보면 하나님께서 동일한 시대에 동일한 예언을 하더라도 그가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를 가지고 그 분야에서 하나님의 예언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제사장이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 성전, 그렇죠? 그 다음에 제사, 이런 데 관심이 많아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져 있는 상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지를 예언을 하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완전히 무너져서, 여러분 그 에레미야 애가를 보면 이 성전이 더 이상 그야말로 우리 옛날에 노래 보면 황성예터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완전히 무너져 있는, 이게 과연 회복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켜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성전을 회복시킨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천년 왕국의 약속은 있는데 이 날이 올까? 옵니다. 이해가 가시죠? 우리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절대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접근을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이 세상과 정반대로 가고 있어서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보니까 불가능해 보이는데 이게 과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대로 가고 있는가? 전혀. 하나님은 모든 사건에 인간이 만드는 것을 반전을 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바벨론 성읍이 굉장히 견고해요. 그런데 그 견고한 바벨론 성읍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걸 보고 사람들이 멀리 서서 너무 충격을 받고 바벨론에 대해서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 왜 큰 성이라고 합니까? 이 시스템 자체가 전 세계적이었거든요. 이 전 세계적인 바벨론 시스템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처럼 과거의 바벨론이 세상에 누구도 정복할 수 없는 바벨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누가 와서 그 바벨론을 무너뜨렸죠? 페르시아가 와서 무너뜨리는데 하룻밤 사이에 무너진 것처럼 마지막 종말에도 이 전 세계가 이렇게 완전히 시스템화되어서 어느 누구도 이걸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마치 과거의 바벨론 성이 무너진 것처럼 마지막 때도 그렇게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예언은 저쪽 방향으로 가고 저쪽 방향에서 했는데 세상의 예언은 반대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은 하지만 그건 안 믿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학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전혀 다릅니다. 그것이 아무리 인간이 튼튼하게 준비하고 완벽하게 준비했더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 한순간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예언과 성취를 통해서 본 하나님의 역사들이죠. 가끔씩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세상은 이렇게 돼가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그건 정말 미지수입니다. 그거는 믿음을 대입해야만이 풀리는 부분이지 그걸 과학과 예언을 둘을 겹쳐서는 결코 무엇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었던 에스겔은 여기 적어놨네. 제사장인 에스겔. 이렇게 적어놓고도 내가 이거 안 봐서 여러분들한테 물었어요. 자, 그래서 훗날 복원될 성전을 환상으로 보면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과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게 될, 여러분과 저의 마음의 소원이 천국 가는 거예요? 아니면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천국 가는 걸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그분과 함께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하려면은 우리가 함께 살 사람을 맞이하기 위해서 서로가, 주님은 주님대로 준비하고 계신다면 우리도 그걸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건 우리가 함께 한 것에 대한 의미는 없고 천국 가자 이거 외에 없다면 우리는 성경이 닫혀요. 결혼식은 좋은 집에 들어가서 사는 게 아니라 좋은 집에 사랑하는 이와 함께 하는 거예요. 좋은 집에 가는 게 소원이에요? 그 사람 만나는 게 소원이에요? 좋은 집에.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게 된다는 것은 떠나지 않는다, 머문다, 함께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제 40장부터 쭉 이게 사람들이 잘 설명을 안 했던, 왜 이게 설명이 안 하고 안 되었냐면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40장을 보면은 40장의 주제가 이런 거예요. 새 성전과 그 주변의 구조를 측량하면서 이렇게 재봐요. 그러면서 이 성전이 얼마나 정교한지, 그리고 얼마나 거룩한지,
이걸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야 될 이 천년 왕국이라는 것은 막연한 게 아니라 수치와, 아시겠어요? 사이즈는 얼마고 이렇게 설명함으로써 이것이 추상적인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추상적인 나라 같으면 사이즈가 안 나오죠. 설계도가 없잖아요. 설계도를 직접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이건 막연한 그것이 아니라 실제 있다라는 것을 이게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어떤 모델 하우스를 우리에게 도면을 보여주는 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41장은 이 성전에 대한 내부 구조가, 그러니까 성전 전체의 사이즈를 이야기했다면 41장은 그 안에 있는 내부 구조 중에서 성소와 지성소,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신성한지 그걸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전의 주인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없는 성전은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 성소와 지성소의 구조를 설명을 하면서 이곳이 얼마나 거룩한지 신성한지 41장에서 밝혀주고 있고, 42장은 성전 부속 건물과 그 용도는, 부속 건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용도는 제사의식과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이게 이제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한테 한번 묻고 싶은 걸 거예요. 이게 물어보셔야 돼. 그러니까 내가 미리 대답을 해드리면, 그러면은 천년 왕국에 있는 이 성전에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듯이 이런 예배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놀랍게도 다시 구약 제사 의식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좀 아이러니하지 않으세요? 그게 그런 생각도 안 하면 여러분들 아무 생각 없이 듣는 거고, 이게 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런 형식이 아니라 구약 예배 형식을 가지고 설명을 하느냐, 이건요 성경을 다 꿰뚫어야만이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왜 구약 제사로 넘어가는지, 이거는 정말 이걸 아는 사람들은 극소수일 겁니다.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냥 간략하게 설명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후 3년 반은 여러분 대부분이 유대인들이 주체라고 그래 말씀을 드렸죠. 후 3년 반에 그들은 예수님을 믿질 않아요. 유대인들은 아시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눈이 완전히 열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게 대속죄일입니다. 국가 전체가 용서받아요. 국가적으로 용서를 받는데 그 국가가 이스라엘이에요. 그게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이거 제가 계시록을 많이 이렇게, 이걸 기본 지식이 없으면 이게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화요일 날 하고 있는 성경 공부가 뭐죠? 제사, 절기, 성막이죠. 이거 전부 다 구약 제사죠. 모세 오경에 나와 있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모세 오경에 나와 있는 구약 제사를 제가 설명을 하면서 전부 다 누구하고 맞추고 있죠? 예수님과 맞추고 있죠. 바로 그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 그 말입니다. 모세를 알았더라면 나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예배의 주체인 예수님이 이 성소의 주인으로 계세요. 그래서 그들이 이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구약에 있었던 이 모든 예배 절차의 주인공, 속죄의 주인공이 앞에 있는 주체인 그 예수님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천년 왕국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현대 예배가 아니라 구약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가세요? 이거는요 정말 아는 사람이 정말 극소수일 거예요. 왜 이게 구약 제사를 설명을 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있는 그 절기, 우리가 성경 공부 다 했잖아요. 절기, 그렇죠? 그 다음에 제사도 다 마쳤어요. 지금은 성막을 공부하고 있죠. 근데 신비하죠. 모두가 다 누구 이야기였어요? 예수님 십자가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천년 왕국 때 이 제사를 드리면서 주님께서 했던 그 십자가를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제사들이 전부 다 바로 구약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 이런 말로 나와요. 교회라는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성소와 지성소, 이렇게 설명을 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주석에 없는 이야기예요. 그냥 이게 나중에 다 알게 될 겁니다. 또 하나 42장은 어떤 이야기냐, 성전의 부속 건물과 제사의식에 지원하는 이거 했죠. 43장은 어떤 이야기냐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는 장면을 묘사하면서 백성들과 만나고, 그 다음에
백성들과 만나고 함께 거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게 함께라는 말들이 계속 나옵니다. 44장은 성전에 들어가는 규정과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45장과 46장은 거기에 보면 절기를 지키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어떤 헌물을 드리기도 하죠. 그런 대한 규정과 하나님을 경배하는 방식을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47장은 여러분들이 많이 설교를 들은 설교입니다. 그게 뭐냐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내려오는 물, 혹시 많이 들어보셨죠? 그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내려와서 발목에, 그 다음에 무릎에, 허리에, 그 다음에 창이랄 물이 될 것이다. 그걸 이제 우리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가 말씀이 흘러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는 원래 그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앞에 46장까지 천년왕국 성전을 이야기했어요. 천년왕국의 성전에서 그때 물이 흘러내려와서 7년 환란 때 수목이 불에 타고 바다가 전부 다 오염이 되고 강이 오염이 됐잖아요. 그 물로 인해서 전부 다 회복될 것을 설명하는 게 그게 47장이에요. 이 말씀이 로마서에 어떻게 나오느냐면 피조물들도 주님이 오실 날을 고대하는데 바로 이 날을 고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회복이 되는데 그게 그 회복의 정도가 에덴과 같은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수명이 700년, 800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성전의 제거는 하나님과 그 백성들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고,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는 딱 누구 중심이 되느냐면 하나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보는 눈을 이렇게 가지셔야 돼요. 창세기 1, 2, 3장에 에덴 동산이 등장하죠.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21장과 22장은 천년왕국과 천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두 줄이 마치 우리가 줄을 띄울 때 창세기 2장, 3장에다가 여기서 못을 박아놓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다 못을 박아놓고 줄을 쫙 띄우는 겁니다. 성경은 오직 이걸 향해서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모든 사건의 핵심이 뭐예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 사건을 가지고 창세기에다 못을 하나 받고 계시록에다 못을 받고 이 십자가 사건을 가지고 쫙 가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 십자가 사건이 가장 핵심이 되는 거냐? 에덴 동산의 중앙에 선악과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중앙에 있어요. 이 차이가 다른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주저없이 따먹지요. 왜요? 주님과 우리 관계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관계예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아담과 하와에게는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따먹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 성전에는 새 백성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 새 백성은 누굴까요? 바로 십자가에서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새 백성입니다. 그 새 백성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천국에 가서 그분의 보좌를 볼 때마다 뭐를 생각하게 됩니까? 그 은혜를 우리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새로 다가오는 천년왕국과 하나님 나라는 이 은혜를 알지 못하고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는데, 마지막 천년왕국이라는 이 기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신비롭죠. 천년왕국은 그냥 가만히 천년만 보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끝에 전쟁이 한번 일어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걸 또 한 번의 선택을 그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누구도 슬쩍 눈 속여서 천국에 갈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 말을 한번 이렇게 한번 써먹으면 좋겠습니다만, 여러분 주님과의 만남과 교회 다녔던 것들이 훗날 주님 만났을 때 추억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추억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이 없을 수도 있어요. 지옥 가서 교회 다녔는데
교회는 다녔었는데 이런 추억 같은 소리 하지 마시고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 중심이 될 것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자, 성전을 맥락으로 보면 성전의 주인인 예수님과 성전의 백성인 성도들이 만나는 장소로서 우리 성전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죠? 지성소에 하나님이 머물고 계세요.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번제를 드리고 이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래서 성경에 성막을 다 설계해 놓고 모세에게 주면서 마지막에 딱 뭐라고 이야기했었냐면 거기서 나와 만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가 만남의 장소예요. 주님은 다른 데서 만나지 않는다. 거기서 만나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만 주님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거기서만 만나는 거예요. 그래, 만나는 것처럼 그것이 성전은 만나는 장소로서 구약 성전에서 예시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성전에서 만나 왔었죠. 그게 성경이 쭉 설명했던 성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들에게 성령께서 거하셔서 그걸 보고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새 성전은 하나님의 새 영을 받아서 거룩하게 된 무리들이 들어가는 장소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까 에덴과 그 다음에 새 백성의 차이를 미리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관해서 성경은 이렇게 설명해 가고 있어요. 마지막 날에 들어갈 성전에 이방인들은 그 약속을 받은 유대인들에게 연합하게 하여,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이 약속은 누가 받았어요? 유대인들이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방인들이 유대인과 연합하게 해서 함께 이 성전을 지금 지어가고 있고 그날은 그 성전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지금 현재 진행형이라는 말이에요. 지어져 가고 있다. 이 말씀이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언약 밖에 있었던 이방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약속받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다. 그게 이제 에베소서 이야기거든요. 에베소서 2장 12절과 13절에 보면 그때의 너희는, 여기 있는 너희는 누구죠? 에베소 교인이니까 이방인입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로부터 분리가 되어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에 속하지, 이스라엘 나라에 속하지 않는 게 뭐 그다지 중요하냐? 중요하죠. 그리스도와도 분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했던 언약의 동참자가 아니라 언약 밖에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언약 밖에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분리되었다는 말은 사실 같은 이야기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처음에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오지만은 이것이 이스라엘과 접붙임을 받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나중에 아는 일이지만, 지금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자유주의 신학은 대체 신학이 등장하는 바람에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과 접붙임을 받고 하나가 됐다라는 것까지는 소개를 하지만 이스라엘과 연합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접붙여져야 된다는 로마서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를 안 하고 있죠.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방 교회는 로마서 19장부터 11장을 아예 버리다시피 한 거예요. 이 대체 신학은 그걸 버린 거고, 유대인들은 이사야 53장을 버리는 바람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게 되고 이방인들은 유대인과 연합하지 못하는, 이 둘 다 가지고 있는 약점들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그리스도로 분리되어 있고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타국인이었고 그 다음에 약속의 언약으로부터는 생소한 사람. 우리는 이방인들과 하나님과 약속한 적이 없으니까 소망도 없었어요. 약속이 있어야 소망을 가지죠. 그러니까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었다. 그러나 한때 멀리 있었던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는데, 누구하고 가까워지냐?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대체 신학은 그렇게 설명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지금 에베소서의 흐름을 보면은 누구하고 가까워졌다고요? 이스라엘하고 가까워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깝게 하여 약속 안에 들어와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봐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둘 중에 누구도 빠지지 않는다 이 말이야. 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반드시 함께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유대인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걸 많이 설명을 했어요. 근데 유대인이 이방인과 함께 해야 된다는 이유가 뭘까요? 이들은 복음이 왔을 때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걸 누가 알아들었죠? 우리가 알아듣고 예수님을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소개를 받지요. 그들에게는 우리에게 그들은 예수님을 배우게 되고 우리는 그들의 언약에 동참하고 서로가 그래서 하나가 되어서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들한테 이렇게 고개를 숙이면 우리도 그들에게 감사합니다. 그들도 우리에게 고맙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누가 일방적으로 한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과 18절을 요약해 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가로막힌 중간의 벽, 이게 뭐죠? 성전에 가보면 이방인의 뜰, 아시겠습니까?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이렇게 구분을 해놨단 말이에요. 성소 안으로 들어오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은 뜰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 뜰의 벽을 허물어 버렸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도록. 그것이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가로막힌 벽이란 이방인의 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벽을 허물고 그 둘을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이게 one new man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한 세 사람으로 창조하사, 창조라는 단어가 왜 들어갔죠? 없었던 거니까.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의 화해, 발음이 별로 안 좋아요, 그죠? 화해, 어쨌든 알아서 들으시고. 근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이 화해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화해 중에서 이스라엘과 별로 관련 없는 사람들이 화해하는 것은 어렵진 않은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동 그 지역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팔레스타인과 유대인이 가족처럼 하나가 된다. 이건 예수 밖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맞죠? 무슬림 종교와 유대 종교는 결코 연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재자가 필요하죠. 그 중재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 아니고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창조하사, 한 세 사람으로 자기 안에서만이 이게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우리는 그게 피부로 확 와닿지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 유대인들 지나가는데 만나면 친구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팔레스타인처럼 유대인들에 대한 원수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여기 아무도 없죠. 우리는 이게 무슨 소리인가, 뭐 그렇게 어려운 건가?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이들에게는 엄청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하사 화평케 하시고 그를 통하여 그들에게 화평을 전하셨느니라. 이는 그를 통하여 우리 둘이 한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만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속죄를 서로 알게 되고 믿어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한 아버지임을 알고 서로 화해가 가능하더라. 그래서 아마도 이 마지막 때 여기 있는 중동에 있는 지금 이 전쟁 아시죠? 이 사이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그거는 정말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아니고는 불가능한데, 이 마지막 때 그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성전의 주인공이 되시고 그 성전을 지금 짓고 있죠. 주님은 미래의 이 성전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지금 짓고 있어요. 그래서 2장 19절과 2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더 이상 나그네, 유대인들이 볼 때 그 말이에요. 나그네도 아니고 타국인도 아니고 천국이라는 한 나라, 한 아버지 아래에서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나그네도 아니고 타국인도 아니고 오히려 성도들과 같은 시민이고 하나님의 가족이라,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귀중한 모퉁이 돌이 되셨고, 모퉁이 돌 많이 설명을 했죠. 하나가 되기는 그분 안에서 건물 전체가 함께 알맞게 맞추어져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가며, 또한 그분 안에서 너희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처로, 하나님이 이제 거처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말은 거처로, 함께, 이런 말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거처라는 말도 나와 있습니다. 이제 옛날에 이게 임재라는 말로 처음에는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더라라고 얘기하는데, 이제는 임재 정도가 아니라 거처가 되셔서 뭐가 된다고? 이제는 함께. 이게 점점점 확산되고 더 분명해져 가고 있죠. 그래서 거처로 함께 되어져 가고 있다고 에베소서에서 말을 그쳤는데, 그 예언이 실제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요한계시록에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5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그들과 함께 있어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거한단 말이에요. 아까는 임재가 아니라 이제는 계속 거한다.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분과 함께 계셔서, 함께, 아까는 거쳐, 지금은 함께, 또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내시며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고 고통 또한 없으리라. 우리가 신랑을 만나기까지,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이런 과정을 지나가더라. 눈물이 흘러야 했다. 아시겠어요? 울부짖음이 시간이 있었더라. 고통이 있었더라. 그래서 만난 이후 이게 다 없어지더라.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떠나온 이후에 인류에게 찾아왔던 사망과 슬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었고, 이제는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로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끌어안아 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시더라. 물론 우리는 저는 남자고 가장이고 남편이고 그렇습니다만, 이제 여성들이 느끼고 있는 남편에 대한 이해는 남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비근한 예로 사모님이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이제 한국을 방문하거나 자리를 비울 때 돌아오면 꼭 그런 이야기를 해요. 당신이 없으니까 내가 잠을 편히 못 잤다고. 이게 남편의 무게인가? 그래서 내가 얼마나 귀한지 알겠죠? 그렇게 한번 했죠. 이게 이상하게 그래요. 책임감이라는 거, 남편이라는 거, 그 공간이라는 것이 사실은 있을 때는 그게 얼마나 자기에게 이렇게 안식을 주는지 잘 몰라요. 근데 지금 우리가 신랑을 만나기 전이다 보니까 이런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어요. 눈물이 나죠. 울부짖음이 있어요.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만나고 난 이후에는 이 모든 것이 깨끗하다. 왜냐하면 여기까지 오기까지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아가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이가 누구냐. 우리는, 세상은 거친 들이에요. 이 거친 들에서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이런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들을 올라가고 이 거친 들을 올라가더라도 포기할 수 없어요. 왜요? 거기까지 가야 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그 길을 가고 있는 중이고, 우리가 모두 다 함께 나누면서 의지하면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는 이전 것들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더라. 또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이렇게 눈물을 씻겨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만드노라. 새롭게라는 이 새로움은 뭐하고 비교하라고 해요? 에덴과 비교하라고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새로움인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치를 모르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아닌,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뭔지 아는 자로서의 새로움. 그래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비우는 큰 맥락에서 보면, 첫째 아들은 에덴 동산의 아담과 같은 사람이고, 둘째 아들은 이 모든 과정과 은혜를 알고 있는 아들이고, 그 차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성경 전체 이야기가 율법 안에서 보는 아버지가 첫째 아들이 보는 아들이에요. 은혜 안에서 보는 아들은 둘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성경 역사가 뭡니까?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자기 권리, 자기 주장,
그래서 내가 먹어도 되는 자유의지 안에서 선악과를 먹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온 게 슬픔, 사망, 눈물. 아까 그 얘기했죠. 그걸 겪고 돌아와서 아버지 집에 다시 들어가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얘기는 둘째 아들 이야기라면 창세기 1, 2, 3장에 있는 에덴 동산의 이야기는 첫째 아들 이야기. 이렇게 보니까 성경이 좀 새롭지요? 어쨌든 거기까지만. 더 얘기하면 복잡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이 날이 있을 줄로 믿지요?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들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아멘. 신실하게 이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성전은 어린 양의 아내를 위해 준비한 성전이라. 아멘. 주님이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 집에 간다. 그렇죠.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이것이 준비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 있는 곳. 거기 어디? 아버지 집. 거기 데리러 올 것이다. 그게 준비가 되면 올 것이다. 저는 그걸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가슴이 뛰어요. 어떤 측면에서 기가 막히는 소망이 생기느냐 하면 창세기를 보면 이 짧은 시간에 창조한 이 창조가 얼마나 위대하고 놀랍습니까? 그런데 지금 주님은 2000년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 집을 준비하고 계시니 그 집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래서 아내를 위한 준비한 성전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계시록 21장 9절과 10절에 보니까 7 재앙을 담은 7병 호리병을 가진 7 천사 가운데 하나가 내게 와서 나와 대화하며, 이게 대접 재앙을 했던 그 천사 중에 하나가 와서 이리 오라, 내가 너의 신부인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리라. 이 대접쟁이 끝나고 난 뒤에 우리의 얼굴을 공개하신답니다. 그가 영 안으로 나를 이끌어 크고 높으신 산으로 가서 그 큰 도성 거룩한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내게 보여주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광채가 가장 귀한 보석 같고. 이게 얼마나 웅장하고 너무나도 기가 막히면 문이 진주문이래요. 진주가 그렇게 큰 거 보셨어요?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이 금은 보석이랍니다. 근데 저는 그 모든 것이 창조에 속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준비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럼 왜 그런 말로 기록했느냐?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가장 값진 보석들을 나열한 것입니다. 아마 천국에는 창조 때 만든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갱신이 돼버리죠. 그렇잖아요. 있는 걸 가지고 만들면 갱신이 되는 거고, 새로운 걸로 창조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갱신을 주장하는 것은 여호와 증인이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건 갱신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작은 한마디 딱 들어보면 그게 바로 캐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모르니까 갱신이라고 그걸 하나 싹 속여서 들어오는데 거기 폭 빠지는 거예요. 갱신이 되면 지금 있는 이 나라가 천국으로, 이 상태에서 천국으로 바꾼다는 건데, 하도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이런 약속을 하셨죠.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에스겔서는 처음부터 성전의 환상으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에스겔서 가장 앞에 성전의 환상을 보고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 성전의 환상이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듯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준비한 천년 왕국을 준비해서 오실 거예요.
그 두 가지 의미가 같이 동시에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지만 그것은 미래적 예언으로 지금 에스겔은 두 가지 성전을 동시에 보면서 이 성전을 설명하고 저 성전 이렇게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데 끝에 와서 우리에게 꺼내놓은 성전이 무슨 성전이에요?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할 그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전을 설명하고자 앞에 있는 성전을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언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란 말이에요. 예언은 과거에 있었던 일이지만 미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또 대체신학 또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면 대체신학 안에서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7년 환란은 로마 황제 때 로마 때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언이 미래로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부정을 하니까 일회적인 사건으로 끝내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아셔야죠. 옛날에 있었던 것이 지금 있고 지금 있는 것이 미래에도 있다. 여러분, 이게 예언을 설명하고 있는 전도서의 중요한 성경 구절이고, 또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거예요. 그걸 왜 그렇게 생각하냐? 우리는 시공간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수준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옛날에 있던 사건을 통해서 미래 예언을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물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인물이 과거에 있었던 인물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는 과정이 아브라함과 다릅니까? 같지요. 같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준 방식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준다는 거예요. 그 방식을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축복이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막 축복합니다 그런다고 축복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을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다가 담아서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시작하고 이렇게 자라게 해서 믿음의 목적지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부활신앙이다, 이렇게 딱 세팅을 딱 해놨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이거 벗어나서 믿음이 생길 수는 없다면 이 과정으로만 믿음이 생기는데, 그 과정 속에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갈대아 우르 나올 때부터 이삭을 드릴 때까지 변함없이 믿음이 정확했습니까? 아니죠. 그죠? 네. 가서 자기 와이프 뺏기고 와가지고 선물 받고, 이런 비참한 남자가 어디 있어요? 자기 아내 뺏기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선물 주는 거 주소가, 그게 지금 선물입니까? 그게? 그렇죠? 그런 일 또 한 번, 그게 한 번 있었던 거 아니에요? 두 번이나 있어요. 거기다가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지를 않나, 이거 뭐 엉망진창이에요. 우리는 그래요. 그러나 그 속에서 뭘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전능한 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믿음의 경지에 가보면 전능한 걸 믿게 되는데, 전능함의 절정이 뭐지요? 부활신앙 아닙니까? 그래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릴 때 그의 믿음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줄 믿는다. 히브리서에서 정확하게 그의 믿음을 표현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죽습니다. 그러나 다시 사실 줄로 믿어요?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는 걸 믿으세요? 여러분, 그날에 약속되어 있다는 걸 믿지요?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얻어지는 게 그 부분이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천년왕국이라는 이 내용도 우리가 막연하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막 음성을 들려줘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해시키지 않아요. 만약에 그렇게 이해를 시킨다면 계시를 받은 사람만 믿음이 있고, 여러분 이렇게 맨날 설교 듣는 사람 믿음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그래서 천상의 환상을 봅니다. 이 말이 뜻하는 것은, 복음이 이스라엘로 시작하여서 이방 나라로 전파되고, 그렇죠. 처음에 예루살렘 성전, 그것이 어디로 갔어요? 이 성전이 바퀴가 달리고 날개가 달려서 바벨론으로 날아가죠.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의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아직 믿지 않는 저들에게도 하나님이세요. 저들도 하나님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에게로 전파되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 복음, 그 후 재림하실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성전으로 들어갈 내용으로 성전을 쭉 설명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 중에 정화되고 새롭게 되어 훗날 함께할 그날, 회복할 그날을 기대하면서
지금 에스겔은 그 미래에 지금은 비록 이렇지만 훗날 이렇게 될 것에 대한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본 미래의 성전은 현재의 성전과 다른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상에 세워진 성전은 십자가를 중심으로 구원, 거룩, 구별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면 미래에 세워질 성전은 구원받고 잘 봐요 거룩해져. 그래서 성경에 영화롭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거룩해져 구별된 자들이 들어갈 성전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전에서 뚜렷이 차이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 뚜렷이 차이나는 것들이 이 부분인데요. 솔로몬 성전과 에스겔 성전에 이런 차이가 있어요. 자, 솔로몬 성전에 휘장이 있어요. 그런데 에스겔 성전에는 휘장이 없어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구별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놀랍죠? 구별이 있어요. 휘장이 있었어요. 솔로몬 성전에는. 그러나 없어졌어요. 진설병이 있어요. 그러나 없어요. 왜요? 진설병이 누구죠? 예수님이 말씀의 떡이 아닙니까? 그분이 우리가 눈앞에 보는데 지금 우리가 말씀으로 듣고 그분을 만나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보는데 편지가 왜 필요해요? 당사자가 앞에 있는데. 맞죠? 편지는 앞에 없을 때 받는 거죠. 또 하나는 등대가 있어요. 등대가 있어요. 그러나 이 등대는 필요가 없지요. 왜요? 예수님이 빛이 되시잖아요. 언약궤가 있었어요. 그러나 없어요. 언약이 필요합니까? 없지요. 언약이 이루어졌는데 무슨 언약궤가 왜 필요합니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솔로몬의 성전과 에스겔 성전을 이를 둘을 딱 비교를 해보면 야, 이거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는 전부 다 모형으로 둔 거죠. 휘장, 진설병, 등대, 언약궤들은 전부 다 약속으로 있는 것이지만 이 없다는 것은 이것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이 지금은 우리가 글로 보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게 될 것입니다. 또 뜰 이름에 구별이 없어졌어요. 뜰 구별이 없어요. 지금 여기는 그 얘기가 빠졌는데 이스라엘 성전은 이스라엘 안에 있는 지금 그 성전은 이방인의 뜰이 있고 여인의 뜰, 거기 이상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제사장의 뜰이 있어요. 그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러나 에스겔 성전은 바깥뜰, 안뜰, 성전 뜰로 나뉩니다. 영적인 의미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구별이 없어지고 남녀 구별이 없어요. 이방인의 뜰, 그 다음에 여인의 뜰 이런 게 없어져서 구별이 없어져요.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 남녀 구별 없이 구원의 구별이 없다. 이거 성경에서 말하죠. 종이나 자유자나 여자나 남자나 구별이 없느니라. 이방인과 유대인들 구별이 없다. 또 뭐가 없냐면 우리 지금 성막을 배우고 있는데 물두멍이 없어요. 이게 뭐죠? 손과 발을 씻을 곳이 없어요.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정결함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에스겔 환상으로 본 성전은 구약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 이후의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성전들은 지금 이후에 실제 이런 성전이 지어진 적이 없어요. 그건 훗날 하늘에서 내려올 성전입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처럼 새 성전은 담, 곧 울타리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분리되었습니다. 성전 안에는 구속함을 받은 거룩한 사람만 들어올 수 있으며 예수님의 보혈로 구별된 자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40장 26절, 아까 요 한 절 더 읽었었죠? 여기 보면 성전에는 종려나무 벽화가 그려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종려나무는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성전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들고 흔들었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종려나무를 승리의 나무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것으로 성전 안에 들어온 자들에게 준 축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승리했고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 종려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상징적으로 흔들었지만 우리는 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원한 승리로 흔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 안에 들어오려면 아직 문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듯이 우리 성막에서 배웠죠? 유일한 문. 그래서 성전 문으로만 들어갈 수 있듯이 예수님은 양의 문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전 문을 열고 들어오면 뜰을 만나게 되고, 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어요. 이 뜰 안에는. 그 다음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마땅히 번제단이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듯이 우리가 지금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사실 절기도, 그 다음에 성막도, 제사도 설명을 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초가 안 되면 여러분들은 지금 그냥 1시간 동안 멍하게 앉아서 듣고 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해놨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이걸 사실 설교 시간에 올려놓기가 엄청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런 기본이 없으면 이게 정말 설명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자, 오늘 이야기들 한번 결론으로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덴에서 추방된 후에 에덴은 불칼을 두어서, 그렇죠? 두루 도는 구약 옛날 성경은 화엄검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하듯이 불칼이에요. 원래는 두어서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단을 통해 만나기 시작하더니 성막을 통해, 성전을 통해서 계속 교제를 하는데, 이 교제를 하려면 절차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이게 성막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려고 하면은 우리가 만날 수가 없어요. 왜? 죄인이 하나님을 보면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돌격할까 하노라. 그렇죠? 하나님 우리 만나면 다 죽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이라는 것을 두고 그 절차를 설명해요. 오직 이 문으로만 들어와야 된다. 그리고 피 흘림, 번제단. 아시겠어요? 우리가 성화된 만큼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이런 절차를 우리에게 설명해 줌으로써 신약에 온 예수님의 이 복음을 우리가 멀리 있는 복음이 아니라 금방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되어버린 거죠. 구약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이 이야기가, 신약이 기초 없는 데서 붕붕 떠다니는 풍선이 될 뻔했는데, 구약이 있는 바람에 튼튼한 기초 위에 신약을 이해하게 되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제단을 통해서 만나기 시작했대.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했어요. 야곱과 아브라함에게. 그러나 성막을 통해서, 더 나가서는 성전을 통해서 계속 교제를 이어가다가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성도들은 이제는 이런 절차를 예수님이 다 하시고 그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두게 하셔서 우리를 성전 삼아 두신 거예요. 그래서 성전된 성도는 이제 성전이 곧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처소가 완성이 되면 신부된 성도를 데리러 올 것입니다. 성도의 최후 승리는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 성전의 환상을 바라보듯이 오늘 성도들은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연단을 받고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소망 중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환상이 에스겔에게만 보여지는 환상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보여지는 환상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살아가는 모든 나날들이 소망과 기대 속에 그날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이 마지막 때 천년왕국이 막연한 추상적인 왕국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나라임을 오늘 40장부터 4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으므로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더 믿음의 큰 보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